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할 일, 어떤 기뻐할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특별한 일들, 대단한 일들 일어났을 때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쟤는 복 주셨나 봐, 하나님께서 쟤한테는 큰 선물을 주셨나 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여 손자 손녀를 턱턱 내 품에 안겨줄 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사역의 열매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큰 소리로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꿈 같은 날들만 이어진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우리 삶에 그런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쓸쓸한 추수감사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 쳤는데 내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하고, 남들은 좋은 직장 잘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맨날 문자로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문자만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잘하는 결혼도 내게는 너무 힘이 들고, 다른 가정들은 그렇게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 하나 왜 줄 수가 없는지 우리 어깨가 움츠러드는 날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친 우리 마음은 때로는 교회에 와도 위로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내 수고와 봉사는 헛된 것 같기만 하여 기운이 쭉 빠지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질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날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어쩌면 그야말로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한숨과 탄식만 가득한 텅 빈 감사절입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시편을 지어 부르던 그날도 그런 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어 부른 사람들은 아마도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1, 2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노래했었지요. 그런 그들을 누구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온 세상을 정복한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강대한 제국은 그야말로 하루 저녁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하나인 여고냐의 손자인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고국으로 돌아가던 5만여 명의 시온의 포로들은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1000km에 해당하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유대 달력으로 7째 달, 우리로 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초막절에 제단을 그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나라들은 숨을 죽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보아알듯이 그 뒤에 이어진 날들은 어땠습니까?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고 재료를 모아서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뒤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는 멈추어 선 것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귀한 자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바벨론을 떠나왔지? 우리가 꿈꾸던 게 이런 삶이었을까? 낙심하고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방 광야의 마른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른 비에 씨 뿌리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것은 초막절이 지난 후 10월에서 11월에 걸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는 저물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다시 가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초막절에 감사의 계절이 찾아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감사의 제사로 나온 그들의 손에는 별로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없고 감사의 제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감사의 계절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기쁨이 사라진 계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저 옛날의 포로 귀한 당시를 추억하며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지. 그러나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건 다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잖아. 탄식하며 무력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쁨의 원천을 우리 자신에게 둘 때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가진 무언가에서 내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할 때,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들로 내 기쁨의 근원을 찾으려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아쉬움만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자녀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공동체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청년 대학부 다니던 시절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가정은 정말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살림을 어두컴컴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것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청년부에 있던 우리 잘생긴 우리 전도사님과 아름다우신 우리 사모님이 교회 뒷마당 잔디밭에서 드리던 그날의 행복했던 결혼식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씩씩한 첫아이를 낳았고 우리가 그 집에 놀러 갈 때면 그 녀석은 배운 태권도를 보여준다면서 발차기를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에 그 집에는 너무 예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빠를 닮은 곱슬머리에 엄마를 닮은 뽀얀 피부를 가진 너무 예쁜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린 그 아이가 제가 다가가 쳐다볼 때면 방긋방긋 웃으며 눈을 맞춰주는 것을 보며 저는 아이고 이놈 봐라, 벌써부터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말 귀 알아듣고 큰 인물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갑작스레 고열을 앓았고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향하던 그 몇 분 사이에 아이의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다시 호흡을 찾았고 살아났지만 그 몇 분은 그 아이와 그 가정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의 반짝이던 눈은 또 초점을 잃었고 그 아이는 키는 자라고 몸은 자랐지만 30이 된 지금까지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전사님은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가정에 닥친 재난은 너무 컸고 상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니? 그 질문 앞에 전도사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시지? 하나님 아버지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물론 그 하나님은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그러면 그분이 변했나? 그 사랑은 달라졌나? 아니,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지. 그분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저 천국까지 나를, 내 아이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은 다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답니다. 너의 그 가장 귀한 아들, 그러나 내가 그 아이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넌 알고 있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사랑해 줄까? 가장 귀히 여겨줄까? 내가 고민하다가 너와 내 가정에 그 아이를 맡겼어. 내가 맡긴 그 아이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귀히 섬겨주지 않겠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고백을 나누시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치지만 두 분은 그 사명을 너무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날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온전해지는 그날, 그 아이는 자유롭게 다시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얼싸안으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얼싸안으며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게 닥친 일은 내게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내게만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볼 때,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남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 결코 흔들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성령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서는 그날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조차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한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실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며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평안케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쳐다보며 탄식만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안으로만 향하게 되지요. 그러나 확실하신 주님,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그렇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여전히 없는 것 같아도 추수감사절이 와서 감사할 제목을 적으라 그러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와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며 소망 없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 다시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날 초막절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모인 이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포로라고 번역된 말은 성경에 이곳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전문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되곤 합니다. ESV를 비롯한 최근에 번역되는 이것을 fortune, 번역, 운명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하필 남방 시내들 같이 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봤고 또 비슷한 데는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남방 유다 광야로부터 이어지는 네게브는요,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키 큰 나무 하나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지요. 거기 땅을 가르고 움푹 패인 골짜기 와디는 그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시편을 노래할 당시에 포로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져 쩍쩍 갈라진 우리의 심령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 바짝 마른 남방 네게브 광야에 우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갑자기 그 마른 광야에 시내가 생겨나서, 없던 시내가 생겨나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바짝 마른 사막의 골짜기마다 은혜의 강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던 광야는 이런 꽃들로 가득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동네에, 그 광야에서 피는 샤론의 꽃, 백합이라고 불리는 아네모네의 모습이죠. 그리고 농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바짝 마른 밭에는 어느덧 푸른 새싹이 피어나 자라게 되고 마침내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요, 내 삶에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골짜기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를 때 내 삶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 일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이 포로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이 말은 우리 성경에 적힌 그대로 포로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 사로잡힌 동족들을 기억했겠지요? 나는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된 그들이 남방의 시내같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역시 드려야 할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가을이 풍성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함께 누려야 할 이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없는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사슬에 포로된 자들, 여전히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의 마음의 밭은 여전히 촉박하고 그들은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면 내가 그랬듯이 그들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던 광야 같던 그들의 삶에도 꽃들이 피어나고 바짝 마른 그들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들의 마음밭에도 푸른 새싹이 자라나고 황금빛 물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궁핍한 내 형제, 병중에 있는 내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들의 삶에도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단지 기도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오늘 농사는 이미 망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땅은 메말라 있고 지금 씨 뿌리는 것은 아무 결과도 낳지 못하는 허무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 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그 모진 방해에도 다시 초막절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너진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형제 자매들의 삶을 살피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내 손에 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유했기에 나는 담대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내 삶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눈물 흘리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내게 주어진 삶, 정말 팍팍하고 힘든,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내 앞가림하기도, 내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지만 내 형제, 내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나는 음악회에 있다 이럴 때 거기에 기억하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숨이 정말로 천국을 나누는 곳 되게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인 것이죠. 때로는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은요,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 두 손 가득 감사의 열매를 들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두 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편의 귀한 자들이 그랬듯이 텅 빈 손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는요, 내 손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가졌는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자신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눈물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의 강물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우리 새순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갈아엎고 내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눈물의 계절이 아니라 감사의 계절로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